자, 오늘 여러분 20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일의 표징.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공부의 내용은 혹시 교재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을 들고 계시면 아마 우리 교육자들이 교재를 나눠드릴 겁니다. 여기에 이 오늘 본문의 이 20과의 공부의 내용은 제가 설명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일부러 다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서도 잊어먹을 가능성이 많아서 정리를 해 놓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 이 교재 안에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위한 도만을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달리 안식일을 강조하여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무려 4번이나 안식일의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고 그 전날에 거두게 하심으로 안식일이 특별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만나는 해가 뜨면 없어지고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도 않았고 미리 보관한 만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날인지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뭐와 관련해서요? 만나와 관련해서. 여러분 만나는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뭔지도 모르고 먹은 것이 만나 아닙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먹기는 먹었는데, 신비한 음식을 먹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는 모르고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그게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만나는 그날 먹을 분량만 딱 내리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욕심을 내가지고 하루 거를 더 거두면은 다 썩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뭡니까? 안식일 전날은 뭡니까?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질 않았고 또 어떻습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렸고요. 그러면 이건 우리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안식일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머리 넣어 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신학생이라 그러면 아마 시험 칠 때 여러분 나올 거예요. 이게요. 뭔가 하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모세 오경 중에서 특별히 4번이나 언급된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이 답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가르치는 어떤 날인지를 의미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출애굽기만 4번 나오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과 연관해서 딱 설명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4번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그냥 언급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나와 관련해서 언급되었다는 건 뭡니까? 만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하면서 먹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일하지도 않았고 노동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 여러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먹는 문제 공급해 주셨는데 안식일에는 이틀치 전에 딱 거두게 하셨고, 이거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그만큼 특별한 날이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기 첫 번째로 언급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두 번째는 10계명에서 4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히 안식일에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들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이 날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일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기 위하여 일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디에 주어졌다고요? 10계명에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뭡니까?
우리는 십계명 자꾸 그렇게 하면 이해하고 있지만 이 십계명은요 왜 주어졌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이 나왔다고 해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정식으로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고 언약이 백성들이 되었을 때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정표로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십계명이거든요. 이 십계명은 의미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최소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하는 이 정표를 바로 그 정표가 뭔가 하면 이 10가지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언약의 정표로 주신 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 안에 뭡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회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막을 짓는 일에 몰두한 나머지 안식일마저도 잊어버리고 이 일에 매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왜 안식일에도 일하느냐 질문한다면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을 너무나도 바로 존중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성막을 짓는 일이 중요하더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인데 성막을 짓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안식일을 또 언급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게 뭡니까? 성막, 성전은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 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구원과 관계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면서까지도 뭡니까? 안식일을 만큼은 성막 짓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일을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일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뭡니까?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막 짓는 것과 관련해서 안식일에 지킬 것을 한 번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출애굽기 한 번 더 나와요. 그 네 번째인데, 자, 네 번째 또 읽어보실까요? 네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하여 매우 철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 번째가 어디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읽었던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요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한 게 뭡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이 십계명을 던지고 깨어버렸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화가 나서 깨어버렸다. 그런 뜻보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가 다 이제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다시금 뭡니까? 용서하시고 새로운 언약 관계가 성립되면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셨고 성막을 실제적으로 또 짓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신 것이 출애굽기 35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무려 4번에 걸쳐서 바로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실까요? 본문에는 같이 읽습니다. 본문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라는 말씀을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머물러 있는지 확인하시며 만약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안식일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신 안식일 제도를 우리 신약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며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오늘 제목이 뭔가 하면 안식일은 뭡니까? 표징이에요. 표징인데 바로 이 13절과 17절에 두 번에 걸쳐서 표징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표징이라고 말하느냐? 이걸 안 지키면 이걸 지키는 것을 보아서 너하고 나하고 바로 언약 관계가 유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시금석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1번 또 이거 문제가 굉장히 깁니다. 문제라기보다는 설명입니다. 차근차근 좀 길지만 읽어보실까요? 가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일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을 찾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상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단 일을 하게 되면 중단하지를 않습니다. 특히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고자 할 때에 그 일을 중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일을 그만두게 될 때 생기는 손해가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를 부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루 일하지 않음으로 생긴 손해만 아까워합니다. 하루 일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손해 때문에 그 하루마저 일해야 하는 자라면 그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일의 노예가 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일주일 6일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아예 일주일에 하루는 없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이제 여러분 뭡니까? 첫 번째 이 말씀의 요 내용의 여러분 요지가 뭡니까? 요지가 뭔가면 일주일이 여러분 며칠입니까? 7일. 7일인데 여러분 하루는 어떤 날이라고요? 없는 날이다. 이 말의 요지가 이거예요. 하루는 뭡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나의 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하루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는 뭡니까? 없는 날.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안 되면은 일의 노예라는 거죠, 여러분. 노예라는 겁니다. 고기 끄떡끄떡 하는데 여러분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냥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만 천지 창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를 쉬셨는데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하나님 하루 쉬셨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쉬셨다 이런 개념만이 아닙니다. 완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 앞에서 이런 공부를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6일 동안 일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엿새 동안만 일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얻은 것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루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뭡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일의 노예인 겁니다. 제가요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을 봤는데요. 그래가지고 돈은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요,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도 받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일찍 병도 오고요.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여러분 사는 게 뭡니까? 인생을 길게 내다보면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여러분 길이고 법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멀리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 일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 인간은요, 이게 희한한 게 뭔가 하면 6일 동안 돈 버는 거 생각 안 하고 하루 못 번 건 생각
것만 생각해서 그 하루에 뭡니까?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는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일 중독자고 일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루는 너의 날이 아니야 라고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실까요? 자, 또 다른 하나는 계속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몰두함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 이런 성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막을 만들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까 죽어라 그 일에 몰두하면서 빠져버릴 경향이 있었습니다. 즉 그 일 자체를 하나님과 바꾼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됩니다. 성전의 성주인보다도 더 커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것 자체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없어지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일 때문에 살아온 사람은 일이 없으면 살 의미를 잃게 되고 또 실제로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그 사람을 살게 했고 그 사람의 삶을 지탱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보다도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많은 일을 하고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 저 앞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아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뭡니까? 사실은 신앙의 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많이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그대로를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뭔가 하면 일 많이 하고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큰 업적 남기고 그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원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을 잘 바로 아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뭔가 자꾸 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의미를 찾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고 이런다는 것이 여러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요, 큰 업적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뭔가 하면 일주일에 하루는 없는 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바쁜데 하루를 장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데 그거 다 접어두고 주일날 다 예배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야, 저 예수쟁이들 저 독하다 이래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왜요? 왜 독하다고 말할까요? 하루 여러분 돈 벌면 돈이 얼만데 그거 포기하는 게 여러분 독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또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접어두고 주일이라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여러분 얘기를 다 하겠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그럼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하루 일 안 해도 주일 7일 중에 6일만 일하고 하루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드러낼 수 있는 게 뭘까요? 주일을 지키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더 아름답게 살거든요. 더 잘 살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는 없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진짜 중요한 게 뭐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표징이 뭔가 하면 안식일, 하루를 구별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안 되면 아직까지 뭡니까? 세상의 노예입니다. 일의 노예이죠,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을 할 차례입니까? 2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안식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자,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잘 보셔야 될 게 뭔가면요. 이거 보시면요, 표징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표징인데 뭐에 대한 표징이라는 겁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이걸 드러내는데 표징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요?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미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요, 구별한다는 뜻이거든요. 구별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하루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뭡니까? 다른 세상 많은 민족들하고 다르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구별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뭡니까? 도구들이 다 있잖아요. 자신의 도구들이 다 있는데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아주 도구는, 소유하고 있는 도구들은요,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도구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용도에 맞게 여러분 잘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도를 구별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요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로 구별하신 그 용도예요. 용도, 여러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서 일 잘하는 것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거 아니고요. 또 뭐 업무 처리 잘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많이 내는 것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원하신 것은 뭔가 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일 안 해도 정말 삶이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일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다 먹이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걸 이방 많은 백성들에게 딱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 구원과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부르기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별을 드러내는 게 뭔가 하면 안식일을 딱 뭡니까? 하루를 뭡니까? 완전히 구별한다.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바로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도 막 먹고 사니 뭐 사니 아웅다웅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뭡니까? 쉬어도 일 안 해도 아주 아름답게 살 수 있고,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고. 여러분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러나 저러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걸 뭡니까? 딱 드러내는 거잖아요. 일벌레가 안 되어도 말입니다. 일의 노예가 안 돼도 다 살 수 있어. 이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민족들은요, 다 뭘로 사는가 하면요, 자신의 힘으로 삽니다. 열심히 땀 흘려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것이 여러분요, 죽도록 일해야 되고요. 왜 죽도록 일해야 됩니까? 자기 삶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걸 표징,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는 없는 날로 딱 정했다 이 말입니다. 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를 뭡니까? 드러낼 수 있는 바로 시금석이 될 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십시다. 그다음 문제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에게 무엇이라고 선언하셨는가? 자, 안식일에 일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셨는가? 자, 여러분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잖아. 하나는 뭡니까? 보시면요, 그날을 더럽힌다. 그날 더럽힌다는 것은요, 그날에 일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뭐 한다고요?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뭐라고요? 그 생명이 끊어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인다, 끊어진다. 이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뭘까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한다면 너하고 나하고 언약은 깨지고 언약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을 그만큼 강력하게 지킬 것을 바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강력하게 요구하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앞부분에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입니다. 이미 쭉 여러분 설명 다 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요, 뭔가 말입니다, 매이지 않으면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일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쉬우라고 해도, 쉬어도 돈 준다고 해도 뭐 쉬어? 회사에서 말입니다, 쉬어라고 휴가를 줘도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이 뭡니까? 노예가 되어 있어서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안식일을 왜 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말입니다, 뭡니까? 일 중독자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하루를 쉼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차이가 뭐가 있는가,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는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입니까? 자, 오늘 35장 3절 말씀입니다. 35장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네 번째로 뭡니까? 이 안식일 명령을 주셨을 때 특별히 부과하여 주신 것이거든요. 35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여기에 불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난방의 의미가 아니고 뭔가 하면 식사 준비를 위해서 불을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식사 준비를 위해서 불을 피우지 말라. 여러분 물론 이 팔레스틴이 여러분 뭐 더운 지방이니까 난방을 할 필요가 여러분 없죠, 여러분요. 여기 불을 피운다라고 해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불 피우지 마라.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떡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떡을요 개인이 만들어 먹지 않고 공동으로 만들어 먹었어요, 여러분요. 공동으로 만들어 먹었는데 마을 한가운데 그런 화로 같은 것을 만들어 두고 공동으로 떡을 만들면서 뭡니까? 식사를 그러니까 유지를 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큰 일이죠, 그죠? 큰 일입니다. 어때서 큰 일인가 하면 여러분 하루를 완전히 음식 먹는 것 자체도 뭡니까?
이 일이 되지 못하도록 공동 식사하는 이것은 뭡니까? 멈추도록 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 전체가 준비해야 되는 일인데 한 사람의 개인의 일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분명히 이 하루 전에 여러분 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미리미리 해두고 안식일은 불조차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불조차 피우지 말라. 이 불은 난방이 아니고 먹는 음식을 위해서라도 불 피우지를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음식 먹는 문제까지도 불 피우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그 일에 대해서 안식일과 관련해서 얼마나 삶의 깊은 부분까지 관여하고 계신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요. 음식 먹는 문제를 위해서 불도 피우지 말라.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 공동치사하는 불까지 피우지 말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일에 세세하게 간섭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신다. 그냥 관심을 가지시는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그만큼 또 뭡니까? 책임도 지신다 그런 뜻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 날 불 피우지 않으면 공동으로 떡을 굽는 일을 중단하게 되면 여러분 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하루 전에 해야 될 것이고, 이걸 금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먹는 문제도 그만큼 책임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어떤 여지를 남겨놓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좀 지나친 명령이다, 시대가 바뀌는데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이런 명령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책임지신다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공동치사를 하는데 그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 먹고 사는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뭡니까? 그러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미리미리 준비해라는 뜻도 있겠지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만나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지는 게 아닙니까? 안식일 전날에 뭡니까? 이틀 분량을 내려주셨거든요. 여러분요, 그만큼 뭡니까? 이 안식일은 쉬고 일하지 않아도 구별된 날로 없는 날로 계산해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 사람들에게 뒤지거나 여러분 먹지 못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 여러분 믿음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쉽죠. 물론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6일 일하고 하루를 쉰다. 좀 여러분 시대착오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주 며칠 일합니까?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제 어떤 정치지단은요, 여러분 누구는 이러면 또 다 아시겠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주 4일 근무를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이름까지 얘기하시네, 더 권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이클대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많이 쉬는 것들이 뭡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엿새 일하고, 물론 일하는 시간은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뭡니까? 엿새 일하고 하루 쉬어도, 그리고 엿새 동안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이 사이클 속에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뭡니까? 이 육신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다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자꾸 뭡니까? 적게 일하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심보죠, 여러분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는데, 이 도둑질의 개념이 얼마나 포괄적인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요, 도둑질이요, 이 도둑이요 만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보면요, 주위에 보면요, 도둑이 여러분 널려 있어요, 여러분요. 보세요, 비싱 하는 게 사람 눈 뜨고 있는데 코백하고 눈백 하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보십시오, 눈만 뜨면 여러분 과장 광고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뭐 도둑질하는 것이거든요. 적게 일하고 뭡니까? 어떻게 하는지 많이 받을, 이게 다 도둑신보예요, 여러분요. 도둑신보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뭡니까? 저울추 속이는 거, 어떻게 하는지 사람 속여가지고 뭐 자기 이익 취하려는 거, 이게 다 도둑인 거예요, 여러분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게 뭡니까? 사실 이 안식일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뭡니까? 하나님의 날로 쉬고. 여러분 이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뭡니까? 바로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뭡니까? 불도 피우지, 먹는 음식을 위한 불까지도 피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먹는 문제까지도 그만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셀러리맨들은요 조금 쉽죠, 그죠? 뭐 요즘은 뭐 거의 다 주일 쉬니까요, 뭐 쉬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는 분들, 연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어때요? 주일 하루 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특히 말입니다. 특히 주일날 또 장사가 더 잘 돼가지고 수입이 더 많은 그런 업종은 더 쉬기 어려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연구원들 제가 뭐 보기를 했는데 봤는데, 여러분요, 연구원들 보니까요, 막 좀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요. 쉬는 날도 없고요. 제가요 후암동에 있을 때 후암제일교회를 제가 부교역자로 제가 4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잖아요. 후암제일교회가 바로 그 남산 밑에 있는 교회거든요. 남산 밑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은 아닐 겁니다. 근데 그때는요 삼성의 본부가 여러분 바로 그 서소문로에 있었거든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 삼성 회장의 바로 비서관으로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요 1년 내가도 주일 라디오에 한 번 못 드립니다. 주일 라디오를 못 드리는데, 그러면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언제 하는가 하면 늘 새벽 기도에만 나와요. 늘 새벽 기도에만. 왜 주일을 못 지키고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냐 그러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가서 뭡니까? 일을 해야 자기가 맡은 그 회장 비서 업무를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제 같으면 나는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겨가서 그 이유에 잘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손해 보는 것 여러분 끝에 가서 맞춰보면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요. 손해 안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그걸 믿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뭡니까? 주일날 수입이 많아도 뭡니까? 문 딱 닫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서 내 심령이 뭡니까? 기쁘고 즐겁고 살아야 또 사는 것이고, 육신도 뭡니까? 쉬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연구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문제 읽어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5번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묻거든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계속 반복됩니다만, 엿새 동안은 뭐 한다고요? 일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일한다. 이 말은요, 거꾸로 말하자면 뭔 뜻인가 하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안식일 계명을 대할 때 이 7일째 되는 날은 여호와께 예배하고 없는 날로만 생각하, 여기에만 강조점을 두면은 잘못하면 성경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온전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6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6일 동안 게으르게 일하면서 일도 잘 안 하면서 또
7일 날은 안식일이니까 나는 또 하나님께 쉬라 하셨으니까 쉰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섯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하루를 쉬어도 아름답게 행복하게 부족함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딱 보여줄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 하루 쉬어도 괜찮니? 여섯 동안 열심히 일하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하루는 없는 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에 빠지려고 하는 이 욕망을 이기고 극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욕망은요, 여러분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한번 욕심이 발동되어지면요, 그걸 자꾸 성취하려 하고 성취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 하고 그 만족감을 통해서 사실 존재의 의의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존재의 의의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성취한다고 해서 그 성취는 잠시 잠깐 여러분 물거품입니다, 여러분요. 그걸 이루면서 잠시 잊을 뿐이지 진정한 만족은 여러분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람 행복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욕망을 뭡니까? 멈출 수 있느냐? 그 욕망을 스톱할 수 있느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요. 어마어마한 욕망이 막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걸 보여주는 날이 뭔가 하면 안식일이라는 거죠.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사상은요,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 깊은 거예요, 여러분. 깊은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하루 일하면 돈이 얼마인데 이러면서 일하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가서 열심히 벌어서 일해라. 나는 6일 동안 벌어도 충분해. 누가 부자 되는 거 한번 보자.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끝에 가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요. 그렇게 하루도 일해서 돈 번 사람들이 여러분 돈을 좀 더 모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정말 아름다우냐, 영육간의 건강함을 유지하느냐, 그거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주일을 다 너무너무 거룩하게 지키는 분이시라서, 주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서 사실은 이 말씀을 별로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계세요. 누가 들어야 되는 사람 말씀입니까? 아직까지 주일 안식일에 대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듣는 자리에 안 나오니까 이게 참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그죠? 목사의 안타까움이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도 뭡니까? 더 자주 나오고 자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 뭡니까? 더 성숙하고 더 부유한데, 또 뭡니까? 영적으로 빈핍한 사람들은요, 말씀도 잘 들으러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더 빈약해지고 그런 거예요. 참 여러분 뭡니까? 안타깝지, 이게요. 목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자, 몇 번 할 차례입니까? 6번. 자, 6번 같이 읽으실까요? 6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시 조립하고 응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지 만들어진 것들이 너무나 깊이 있고 광범위해서 아직도 그 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새롭게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를 재발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17절 다시 읽어보실까요? 17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엿새 동안은 여호와께서 뭘 창조하시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완성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마치고 쉬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요 누리고 발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이미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 완성하신 곳에 이미 뭡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실험실에서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막 집에도 안 오고 연구실에서 막 잠을 자고 밥을 먹으면서 막 몰두해서 뭐 새로운 걸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해서 그게 진짜 새로운 것이겠느냐?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숨겨져 있었는데 새롭게 뭡니까? 찾아내고 발견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대로 답하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면서 왜 답을 못 하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콜럼버스가요,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막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막 칭송을 했잖아요, 여러분요. 칭송을 했는데, 그런데 신대륙은요, 백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새로운 땅이었지만 인디언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뭐 열심히 막 자기 욕심과 노력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발견해냈다 하지만 여러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좀 응용해서 말입니다, 새롭게 뭡니까? 새롭게 뭔가를 뭡니까?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요.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이미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미 완성해 놓은 것을 뭡니까? 발견하거나 다시 재정리하거나 뭐 이 정도지요, 여러분요. 이게 바로 17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도모할 때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바로 여러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전적으로 내가 창조해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자만에 빠지는 것이고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뭔가면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뭐 없는 것들을 창조해내는 것 같이 막 그런 식으로 욕심을 내면서 막 달려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를 완전히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하신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우리 인간들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 가운데서 숨겨진 것을 다시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고 새롭게 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새롭게 뭡니까? 새롭게 다시금 재정리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안식일을 뭡니까?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다 쉬셨다는 겁니다. 새로운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걸 알고 욕심내지 말고 하루는 없는 날로 생각해라.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 하루 밥 먹고 사는데 그 너무 뭐 이렇게 좀 추상적입니다. 이론적이고 좀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안식일 정신이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이 정신에 맞게 여러분 살아야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도 주시고요. 우리 영육간의 건강도 여러분 뭡니까? 지켜주시고 다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같이 읽으실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은 일요일, 즉 주일입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성령이 오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박해 등으로 점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차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미 주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어느 정도로 철저히 지켜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방인의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을 때 음식이나 피 같은 문제는 있었지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워낙 초기여서 안식일 문제는 생길 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휴일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휴일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모든 경제는 노예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인데 누가 노예에게 휴일을 주겠습니까? 휴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주인이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했던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은 자신들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라도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예들에게 이날만큼은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 내가 쉬는 것이고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현대적인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게 신학적인 문제도 여기 문제에 들어있고요. 그 역사적인 문제도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 오늘날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걸 잠깐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제가 이 보험스를 설교할 때도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요즘도 여러분 안식일은요 아직도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뭡니까?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창조를 완성하시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쉬신 것이죠.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쉬셨다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뭡니까? 완성을 하셨다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다 보기 좋게 완성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뭡니까? 그 이후로 창조 위에 타락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들은 뭡니까? 새롭게 재창조가 이루어진 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일 이러면 너무 뻥 뛰어버리거든요. 이게 재창조된 게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창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며칠 만에요?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 뭔가 하면 사실은 주일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재창조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안식일을 쉬셨듯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어내시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다시 재창조를 완성하시고 쉬신 날이 그게 뭔가 하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주일로 바뀌게 됐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바로 주일로 그러면 딱 예배를 드렸냐?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한 30년까지는요. 이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구분을 못했어요. 구분이 안 됐어요. 유대교나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은 유대교가 처음에는요 이 기독교하고 동일한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주일을 지키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면 역사적으로도 이제 주일날로 안식일이 주일로 자연스럽게 뭡니까 완성된 날로 재창조가 완성된 날로 주의 날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래 주일의 개념이 뭔가 하면 주일의 정신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정신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일날 어쨌든 뭡니까 자기도 일도 안 하지만 뭡니까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쉬게 했다는 겁니다. 쉬게 해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을 쉬게 함으로 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림으로 뭡니까? 나도 행복을 누리는 날. 그러니까 남을 생각함으로 뭡니까? 나도 행복을 누리는 날. 이게 바로 주일의 현대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5일 근무하고 4일 근무하는데 날짜 개념으로 그냥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뭡니까? 이 하루는 구별된 날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구별할 수 있는 이 정신을 오늘 우리 다원화된 현대적인 삶 속에서 이 주일의 의미를 바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요.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방식이 여러분 여러 가지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자기들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주일날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구약에 있는 뭡니까? 그 문자적인 의미를 자꾸만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요, 손끝 하나도 손대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교단이 갈라지고 싸우고 할 때요, 뭐 때문에 싸웠는가 하면 서울에 있는 부흥사를 초청했는데 서울에 있는 부흥사가요 비행기 타고 내려왔다고, 그 주일날 일했다고, 그래가지고 부흥하다가 쫓아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교단이 갈라지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는 여러분 뭡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잘못 적용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오늘날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도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아직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주일날 뭡니까? 밖에 가서 밥 안 사 먹잖아요, 여러분요. 밥 사 먹으면 주일 잘못 지키는 거다 이렇게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주일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손님을 접대하든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뭡니까? 그 사람 먹여야 되잖아요, 여러분. 먹여야 되는 게 옳을까요, 말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주일날 주님도 뭐 하셨습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하셨거든요, 여러분요. 주일날 안식일날 밀 이삭 잘라 비벼 먹었다고, 손 비벼 먹었다고, 그거 주일날 일했다고, 안식일날 일했다고 예수님을 책잘려보고 하셨잖아요.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보다 더 큰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뭡니까? 선한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치료하는 일 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전도도 하지 말아야죠. 그것도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율법주의적으로 말입니다.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좀 잘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적인 정리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결론적인 정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하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날까지 나를 위하여 하루를 쓰고 공부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항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욕망이 제한되고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그 일에 파묻힘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자기의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은 욕망을 자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유치하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할수록 자신이 지각으로 자기 욕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유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채우는 일 자체가 이미 중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힘을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선한 힘은 자신의 욕구를 말씀에서 깨달은 것으로 이기고 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실까요?